고백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아직도 사랑하는 눈을 그렇구나 의식하냐며 많이 혼났습니다. 여느 졸업생들처럼 감사의 대목을 조목조목 전하기엔 죄송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난 3년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저의 약함과 악함 가운데서 강함과 의로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함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처음 지구에 들어온 것부터 내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만큼 부러운 도망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는 저를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사랑을 쏟아주실 가장 좋은 곳 지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그토록 꽁꽁 숨겨두었던 저의 연약함과 더러움들을 낱낱이 파헤치시는 첫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외로워하고 분들며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 모를 헤매니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되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나주시고 오래 걸리느냐고 원망도 했지만 그만큼 제게 소중함으로 또다시 은혜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첫사랑을 시작한 3주는 평생의 위로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에 다가와서 힘든 일도 없는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무관심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지만 그런 스스로를 보며 노릇 같은 교만이 생겨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꼬박 1년이 걸리도록 마음을 낮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이 저의 완성이 아니라 제가 이제야 달려가기 시작하는 이 길의 종착지를 보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미움, 욕심, 교만, 외로움, 무정함, 무지함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게 하시며 더욱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당으로서 있어야 하는 이 마지막 1년이 더 아팠습니다. 더 순종하고 더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분명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지만 악했던 저의 마음들이 주체할 수 없이 커져갔고 온전한 사랑을 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무능력함에 믿음조차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런 마음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변명하고 남 탓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속성으로 저를 단련시키시느라 더 많은 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만큼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지겹도록 잠잠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게 가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자 갈고 쫓은 만큼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제 구원은 예수님만 이루시기에 부끄러운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년 동안의 과정에 기도와 눈물로 함께해 주신 주요 식구들과 가족들, 부족하게 서로가 아픔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도 좋은 말만 하며 헤어지기에는 우리 지우는 참 악하고 허물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로 십자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함께 달려가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사멜 학생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언어도 안 되고 낯선 한국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 같은 아이도 지우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졸업까지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수학이 이해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플랫폼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우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한마디를 하게 될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전 지우에 있으면서 기도의 시간에 제 기도 제목을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 한글 실력이 어눌하니 최대한 빨리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한 달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전 늘 그러듯 한숨을 쉬면서 손에 성경을 쥔 채 풀이 주고 앉아 있었습니다. 난 도대체 왜 이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방별 기도회를 기다릴 겸 성경을 펼쳐 훑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적혀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던 중에 문득 머릿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조성민 선생님의 성경 수업 시간 때 들었던 게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죠. 전 여태까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니 처음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혈기찬 어부 베드로, 창기만큼 하찮은 세리마태, 열심당한 시몬, 듣기만 해도 성품이 상냥한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령으로 힘입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커녕 아직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을 등져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태까지 예수님을 머리로만 만나서 이런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중요시 여겨 속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지만 겉모습을 다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가짜인데도 진짜인 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지우에서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속마음을 더 중요시 보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세상과 격리된 지우에서도 온전해지지 못한 제가 과연 졸업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여러분, 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20년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믿음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 3년 동안 지우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 이제 졸업을 하고 거짓과 타협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인류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진심으로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서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서 기름을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학교에서 전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속히 주저없이 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기를 지구자교 2회 졸업식 때부터 고대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구 떠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은 지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떠나기도 싫었지만은 생각하기를 내가 졸업을 한다면은 나는 그 누구보다 멋진 말을 하고 떠나리라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막상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 그때 열정은 사라지고 지금은 무슨 말이 할지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기를 먼저 떠나는 것 같아 죄송해서 수고하는 교수님들, 후배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나는 지구에서 모험적인 생활을 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못하느냐, 나는 애통처럼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러지 못하느냐, 나처럼만 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는 했지만 사실 떠날 때가 되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돌이켜보니 잘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말씀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강한 척, 언제나 듬직했던 척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동학교 6반 김경찬입니다. 지난 16세에 불현듯 이 지옥자교라는 곳에 들어와 학교에서 사단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지켜봐 온지 어느덧 5년이라는 길다는 길, 짧다는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성인이 되었고 오늘이 언제 나올까 깜깜했던 제 졸업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중하고 특별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몇 달 혹은 몇 년의 지구에 남아 부대끼고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지구 후배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년간 이 학교에서 훈련받으며 살다가 영광스럽게 졸업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이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말도 안 되는 곳인지 보셨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힘듦이 있으실 것이고 또 생각나는 개인적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5년간 이곳에서 살아온 결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 가면 갈수록 외박을 다녀올수록 이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겪어보지 못한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겪어보았던 끔찍한 트라우마도 다시 겪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곳에서 받을 훈련과 연단들을 감당할 각오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이곳에서 무사히 졸업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렇게 살았냐고요? 네, 전 그랬습니다. 제게는 이 학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지국제학교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직 명확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충성하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5년 2개월 전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에 생각했던 그 일주일 만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학교가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되자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누가 뭐라고 하던 제 마음속 기준에서 제가 보았던 지휘의 예배의 모습은 정말로 예배였습니다. 당시 무기력함에 끝이 달렸던 저는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지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감히 말하는데 제게는 이 지휘 국제학교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즐거웠고 찬양이 기쁘고 말씀 살았습니다. 저희 지구에서 살았던 삶 속에서 딱히 기억에 남는 큰 고통이나 별다른 생각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것을 혹은 더한 것을 저 또한 겪었으며 이겨나가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만약 기도회가 끝난 어느 날 밤 기숙사에 들어가시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잠자리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없이 고통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서 미지근하게 지내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나가다 오셨습니까? 명예가 크셨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이루지 않으려 만들 꿈이 있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포기하고 이곳에 앉아서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그저 일반 학교에서 자퇴하고 이 시골에 왔다는 그것 하나로 마치 많은 것을 양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난 왜 안 되냐며 징징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제는 이기심에서 그리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정말 이 지옥자 학교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단지 한 달 동안 미디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는 낮은 수준의 머무르기 원치 않습니다. 더 깊고 넓은 영성의 세계로 뛰어들어 어느 날 저에게 경력 따위를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길 만큼 성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지내고 졸업할 때 후배들에게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해줄 만큼 성장해 주십시오. 이 학교는 여러분이 만든 대로 만들어집니다. 이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지점장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다시 어느 한 학생에 의해서 천국이라 불러질 만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 학생이라도 이 학교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 지옥자 학교는 살만한 학교를 넘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학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유가 수용소라 불릴 것이냐, 천국이라 불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직한 선배 김용찬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학년의 귀여운 막내를 담당했던 그리고 지유학교의 부회장이었던 박찬일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소개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형을 통해 알게 된 지유국제학교에 2010년 2월 1일 체험학습으로 가장한 부모님의 멋진 한수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학 전 제주도의 여름 캠프에서의 좋은 추억에 저는 거리낌 없이 기쁨과 설렘으로 형들과 누나들의 과분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며 지유학교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즐기던 제게 10학년 즈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유학교에서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를 통해 저에 대해서 차츰 알게 되었고 저의 문제점과 부족한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모난 부분들을 표현할 줄만 알았던 저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투며 외로워했고 결국엔 진로라는 빌미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주는 기쁨, 친구들에 대한 열망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돌아와 제 안의 빈 공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기도드릴 때와 찬양 부를 때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며 여기 이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동료들과 재밌었던 일, 즐거웠었던 일보다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값진 시간은 바로 힘들었을 때 그리고 아파했을 때였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제게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저를 깎고 버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저의 안 좋은 싹들을 뽑아주시고 저의 몰랐던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복된 것인지를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으셨던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지유학교를 다니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지유학교란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주님과 소통하기에 주님만 구하고 찾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나서의 제 인생도 늘 광야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 그것들을 통해 가나안에 적합한,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제 글은 좀 철학 수업처럼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좀 길기까지 합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의 주변 것들에 자기 기준의 가치를 부과하고 또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가치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각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제를 즐겨하고 자신의 물건과 돈을 목숨같이 여기는 반석이가 매방마다 꼬박꼬박 값비싼 치킨을 먹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반석이가 치킨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또 데이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절대 여자친구를 만들자는 성민 선생님께서 축구와 축구 장비에 투자하는 관심과 시간, 돈을 보면 축구라는 것에 선생님이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하고 축구에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날이면 아이들을 꼬셔서 축구를 하려 하고 틈만 나면 축구공을 차면서 연습을 합니다. 또 용돈으로 축구용품을 사기도 합니다. 축구 외에도 헬스를 하는데 매일 밤 제 시간과 힘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제 모습을 통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준호하면 먼저 개명먹고 실실대고 축구를 좋아하고 헬스를 좋아하고 등등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김준호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주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 행동에서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졸업식이 끝나면 저희 졸업생들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마주하게 되고 여러분 학생들은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방학에 이것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계획이라던가 다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석이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치킨 섭취, 나는 브랜드별로 골고루 편식하지 않기, 기쁨이는 밀렸던 인터넷 만화 정복과 아빠랑 놀러가기, 진우는 히어로 영화 꾸준히 보기, 그리고 이병헌 대사 외우기 등등의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방학에 대한 계획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혹시 자신의 방학 계획 중심 쪽에 예수님이 박혀있는 분 계신가요? 방학에 임하는 다짐이 공부 열심히 하기, 게으르지 않기, 살 빼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인 분 계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진심으로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자격도 없고요. 저도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졸업이다. 신나게 놀고 돈도 열심히 벌고 미국 갈 준비해야지 설렌다 이러고 있지 지우 나가니까 더 긴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붙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창조자이자 동시에 아버지이고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그분께 얼마만큼의 진짜 가치를 두고 살아가나요? 혹시 그 두고 살아간다는 가치가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성공, 우리 삶의 단지 구속물뿐인 것들보다도 작은 것 아닌가요? 저는 작았고 지금도 작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가치관이 주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가치관을 많이 두고 있는 것들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되지 하면 과연 우리 가치관이 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축구를 안 하고 참는다고 축구에 대한 제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반지를 하나 주었다면 저는 그 반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둘까요?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산 500원, 1000원짜리 장난감 반지 정도의 가치를 두고 별로 소중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바로 다시 바닥에 던져버릴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만약 그 바지가 링은 진짜 금이고 가운데 박혀있는 모형인 줄 알았던 보석은 다이아몬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그 반지를 보는 제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뀔 것입니다. 순간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뭐였는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마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지에 온 정신이 팔려서 혹시 반지를 다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어디 흠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누구에게 자랑을 할까 말까 하루 종일 반지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방금 가정한 우연히 얻게 된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설교를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양식을 따라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중심을 썩을 것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의 가치조차 썩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영원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까? 대학을 왜 가야 하죠?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대학을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워하기도 하고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지라고 생각하고 그저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 중에서 적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면 안 된다 또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생활하기 전에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주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하나님이 빠진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며 아마 다들 제가 앞으로 할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지식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한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떻게 했냐고요? 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볼 때는 말이죠. 아니요, 오히려 더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밤 별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계의 반지름은 타원경이니까 2000광년에서 8000광년. 태양이 만들어지고 빛이 출발하여 별에 반사되고 지구로 돌아오는데 적어도 4000광년에서 16000광년. 지구의 나이는 6000살. 예수님 당시는 지구가 4000살인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이 보일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별을 모사하는 부분이 있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러 찾아왔다. 즉 별은 보이지 않는데 천문학이 있었다.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저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이러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가르쳐준 논리적 사고방식과 단순한 지구과학에 대한 작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기억하며 지금 떠오른 것은 너무나도 악했다. 배우는 것 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만을 유일하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지식을 지구에서 배우고 살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생각 중에 이보다 더 논리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지구과학에 대한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 것이었겠지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뭘 알고 그러겠어. 사고를 쳐도 큰 일은 아니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저의 시도는 분명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맙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구로 부르셔서 진짜 진리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 과정 속에 프로젝트는 특히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구성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과를 내는 것은 이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혼자 생각하며 해온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구의 프로젝트는 역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짧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사를 짜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배운 것을 또는 앞으로 배울 것을 서로 구성하여 발표하고 1년 동안은 우리들만의 회사를 만들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옳은 것을 찾아가는 실력이 늘었고 이러한 능력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 생각하게 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안에 세상으로 쌓여있는 지식을 아주 무너뜨리시고 다시 쌓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알진 못하나 진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과거에 죽을 뻔한 문제라든지 가까스로 벗어난 문제가 있었다면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아찔한 기억은 남아있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는 것이었다면 더욱 아찔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구를 졸업하고 떠나는 지금 혹시 내가 세상에서 다시 진리를 부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이 진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저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해서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며 앞으로 저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